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렇습니다.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읍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왕 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브릿지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걱정과 근심을 모두 아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하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2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주 유명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바로 그의 아버지이고 이세벨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야 왕이 재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대궐, 궁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는 에그론이라는 나라에 가면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앞에 자기의 병을 가지고 나가서 그 병에 대해서 묻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에그론으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그 에그론으로 올라가는 신하들에게 급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절 중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아 신하들은 엘리야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길을 돌려서 다시 아시아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 왕에게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아시아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아 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병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도대체 자기에게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악담을 늘어놓은 사람이 도대체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지만 신하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사람의 모습, 인상착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착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이 1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서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털 가죽을 입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들은 아시아. 그런데 그가 누군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8절을 보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단번에 말합니다. 신하들이 말하는 인상착의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는 바로 알았습니다. 엘리야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시아 왕의 아합 왕과 아시아 왕의 아버지인 아합 왕과 그리고 엘리야 간의 악연 때문이었습니다. 850대 1이라는 갈멜산 대혈투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도륙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바로 이 부모들로부터 엘리야에 대한 이상착의,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선입관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악담을 늘어놓는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군사 50명을 그에게 급파합니다. 이렇게 군사 50명을 보내는 이유는 엘리야를 붙잡아서 아주 크게 한번 화를 내고 그리고 혼을 내려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만약 그를 정중히 모시려고 했으면 군사를 보내지 않고 신하들을 몇 사람을 보내서 정중히 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붙잡으려는 이 아하시아 왕의 생각은,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제거하고 다시 바알세불 앞에 나가서 자신의 병을 붓고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아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난간에 떨어져서 큰 병을 얻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로부터 그 막혔던, 끊겨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위기를 주셨지만 그것은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서 급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물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이 말씀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단지 엘리야가 자기를 괴롭히려고, 자기를 조롱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입만 막으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될 거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인지 그것을 규명하는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하고 다급한 일은 받은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엘리야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 반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조금 나타나고, 아니면 아주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엄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예민함,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예민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묵상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어두우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엄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겉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집 구들짝이 지금 마구 흔들리는데, 가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목회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겉면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골마 터져 심각한 상황인데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시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대하기를 이상한 말만 짓거리는 재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50명의 병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붙잡아서 홍군형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의 병사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50명의 병사를 보냅니다. 그 역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두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알아차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다시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참 답답하고 고치 불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5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50부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낸 100명의 병사들이 모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앞서 2명의 50부장 둘 다 병사들과 함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중반부에 보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는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부하 50명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하는 간구였습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길 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재임 기간 2년밖에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위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하시아 왕보다 세 번째 50부장이 더 낫습니다. 둘은 똑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50부장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위기 앞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개인적인 감정으로 엘리야를 대하였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그 위기를 통해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왔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위기가 왜 왔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던 성도가 갑자기 나오면 뭔가 목회자들은 불안합니다. 혹시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교육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병이 났을 때 그에게 1차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그것은 1차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첫 번째 50명의 군대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때가 2차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2차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3차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의 제목대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